안녕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에 희망을 노래하는 예수바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아니면 모두가 잠든 고요한 시간 홀로 깨어 뒤척이진 않으셨는지요? 새벽 2시, 3시, 시계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리는 그 시간은 단순히 해가 뜨지 않은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무게가 가장 무겁게 느껴지는 시간, 바로 한밤중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고 없이 이런 한밤중이 찾아옵니다. 청년들에게는 아무리 두드려도 열리지 않는 취업의 문 앞에서 우리는 막막한 어둠을 마주합니다. 가장은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 속에서, 또 누군가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관계의 단절 앞에서 영혼의 칠흑 같은 밤을 맞이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 걸까? 억울함과 막막함이 밀려와 숨조차 쉬기 힘든 그 시간. 오늘 성경은 바로 그 한밤중에 있었던 두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은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주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선을 행했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옷이 찢기고 등짝이 터지도록 매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깊은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발은 착고에 꽉 채워져 꼼짝할 수 없었고 채찍에 맞은 자리는 욱신거리고 쓰라려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두려운 상황.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캄캄한 한밤중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억울해서 울분을 토하거나 자신을 이곳에 보낸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아니면 공포에 질려 벌벌 떨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인간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뒤엎는 충격적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25절을) 보십시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성도 여러분, 이 구절이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신음소리조차 내기 힘든 고통 속에서 그들은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미친 짓이거나 아니면 위대한 믿음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천국의 노래를 부르게 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내주하시는 주님입니다. 로마 군인들은 바울의 몸을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찬양은 감정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밖으로 터져 나온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찬송의 제사라는 깊은 의미를 깨닫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제물은 죽어야 하고 태워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찬송의 제사는 무엇을 태우는 것입니까? 바로 나의 감정과 억울함입니다. 하나님, 나 너무 아파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내 자아를 십자가 제단 위에 올려놓고 죽이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과 실라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감정은 슬프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변함없기에 나의 아픔을 밟고 일어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들은 감정의 노예가 아니라 입술의 예배자가 되기로 결단했습니다. 환경은 최악이었지만 하나님은 최선이심을 믿었기에 그들의 영혼은 찬양으로 옥문을 뚫고 하늘 보좌로 올라간 것입니다. 죄수들이 듣더라. 이 짧은 구절이 주는 울림이 큽니다. 세상은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때 숨을 죽이고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 절망의 한밤중에 원망 대신 찬송 소리가 들려올 때 세상은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은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줄 가장 강력한 무대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6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찬양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땅을 흔드셨습니다. 이 지진은 성도의 찬양에 화답하시는 하나님의 아멘 소리이자 섭리의 개입입니다.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찬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은 단순히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선전포고이자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우울증의 사슬이 끊어집니다. 가난의 멍에가 벗겨지고 질병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닫혀있던 취업의 문, 관계의 문, 축복의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기적으로 인해 간수와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단순히 바울이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부르는 눈물의 찬양을 통해 누군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변해서 찬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찬양할 때 상황이 변합니다. 이 영적 순서를 잊지 마십시오. 기적을 원하십니까? 닫힌 문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장 불평을 멈추고 찬양을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의 삶이 감옥처럼 답답하십니까? 바로 지금이 노래할 때입니다. 소리낼 힘조차 없다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향해 작은 신음으로라도 곡조를 붙이십시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이 상황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합니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이 찬양을 결단하는 그 순간 이미 어둠은 떠나가고 있습니다.
당신 안에 계신 주님이 당신의 찬양을 타고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가장 깊은 밤에 가장 밝은 별이 뜨듯이 오늘 당신의 찬양이 당신의 인생을 뒤흔드는 가장 빛나는 기적이 될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밤중 같은 인생길에 서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소서. 어둠 속에서도 내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사슬이 끊어지는 섭리의 아침을 맞이하게 하옵소서. 기적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을 뚫고 기적을 노래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예수 바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